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또 46절까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완성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세분을 한다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실제적인 것은 부활이라는 그리고 승천의 과정과 이런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과정을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있는 공생의 3년여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여기 보시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이 약속 그게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했죠. 같이 육을 입고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꿈꾸셨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은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새 언약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인데 그 약속을 얻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인데 그 이전에 그 약속을 얻은 그 아들로서 그 생명으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모든 전 육을 입고 있을 때와 부활했을 때와 모든 것을 통해서 원의 사실을 어떻게 보면 샘플입니다. 샘플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걸 보여줬어요. 물론 본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이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 경건에 훈련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사실 마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히브리서를 살펴봤지만은 그죠? 전다임이 5장 7절. 이게 아니다. 갑자기 4장이 맞아요. 어제 본 게 5장이고, 그죠? 네. 14절부터가 읽겠습니다. 우리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은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지만 오순절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육을 입고 있었지. 대신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을 입고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다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참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게 참 사람이 누군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만족도가 결코 높지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외국에 나가면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요즘은 그런 말이 좀 그래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헬조선 뭘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 다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사실은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 개인적인 걸 보면 특별한 걸 빼고 세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생활 수준이라 대한민국 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참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 이런 수준이라는 게 높지만 일본이 뭐 가봤자 들어보니까 전 가보진 않았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똑같은 돈을 가지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집 하나 살라고 해도 집이 그렇게 비싸고 우리보다 훨씬 비싸고 집도 그렇게 작대잖아요.
20평 이상 들은 겁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질 않았어. 일본에 안 가봤어. 아파트가 뭐 듣기로는 예전에 듣기로는 20평 이상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아파트. 우리는 뭐 보통 30평, 40평, 뭐 50평, 60평짜리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상대적 옆에 사람 보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특히 결정적으로 사실은 뭐 보통 때는 전에 말했지만 보통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직전까지는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 마음이 힘들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주님은 그러지만 지금 부활의 첫 열매도 되시지만 사실은 육으로는 그 육을 입고 있는 지금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일하게 지금 오순절 이전에 지상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 뭡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물론 그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차원이 어떤 면에서 다르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그걸 통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물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죠? 예수님 도망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실제 육신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니까. 그건 많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도 경우는 다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 큰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병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병이 무서워. 내 병이. 내가 걸린 병이. 어떤 병이 제일 커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커. 내가 아픈 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 좋아한다고 하지만 남이 아픈 걸 대신 아파줄 수 없다고요. 남이 아무리 아프고 뭐 고생한다고 해도 누구 고생이 제일 커 고생이? 내 고생이 제일 커. 내 고생이. 내가 직접 체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을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그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의 열매는 결국 뭐였어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다. 마음이 결국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그 고민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그보다 덜한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직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낙심한 겁니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다. 근데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슬픔 뭔지 모르겠지만 슬픔으로 인하여 깊이 잠들었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때 그래도 그 제자들도 기도 좀 했을 텐데 그날은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줬고 제자들도 아무리 가서 막 기적도 행하고 병다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기도 않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괜찮아 그냥 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겠죠. 기도를 또 보여줬을 것이고
안 가르쳤어도 지들도 양심이 있지.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공생이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아니 40일 주님이 금식 기도한 걸 어떻게 성경에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했겠죠, 제자들한테. 그땐 공생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12제자를 부르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혼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건지 물만 드신 건지 라면을 끼려 드신 건지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그때는 공생의 전인데 지들도 양심이 있지. 그거 봤으면 기도하고 제살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본대로 하니까 뭐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훨씬 더 작은, 아니 혹시 그 슬픔의 문제가 예수님은 지금 당장 마음 힘든 거지 좀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그것이었을지라도 당사자하고 지금 그 사람 제3자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그건 있었겠죠. 만약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시면 자기들이 지금 3년 동안 3년이든 2년이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 말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갈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가 그때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이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였을 때 제자들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그 꿈만 잃어버리면 돼, 그 꿈.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훨씬 그 문제는 누가 더 커요? 그 무게는?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졸아서 깊이 쓴 거 완전히 낙심과 잠이 들어.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교인들이 됐던 일반 사람이 됐던 해당 살아가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저렇게 큰 문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지 혼자 다 죽는데 세상 문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진짜 보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러고 살까? 근데 그걸 살아내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맨날 죽겠다 입에 달고 살아 죽겠다고. 보면은 그러지도 않아. 죽겠대. 자기 웬만한 거 할 건 다 하고 살아. 그러면서 죽겠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핵심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구체적인 실제 상황, 실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맞이했죠. 그죠? 근데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이 시험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란 말, 마음이 시험을 받는 거야. 보이는 건 실제 눈에 보이는 실체도 있어요. 어떤 실제 원인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시험 받는 건 뭐가 시험 받아요? 마음이 시험 받는 거야.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마음이. 예수님도 오늘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지. 마음이. 여러분들도 어제 하루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마음이 지금. 저도 어제 잠깐 그런 게 있었어요. 일상 하는 거지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져. 마음이.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시험에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이런 거 다 달라졌지만 결국 시험 하나는 뭐예요? 그 시험은 우리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떤 경우에는 교만으로 올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낙심으로 올 수 있고 정반대의 것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죠. 제일 큰 시험. 예수님은 사실 결국 시작과 끝을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어. 시작할 때도 시험을 이기시고 시작하셨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시작했다고 시험을 받고. 그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마지막 시험에서 끝날 때 주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육을 입고 있는 전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사람의 몸을 입은 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는 이미 상황 끝난 거죠.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이미 결정하고 가서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시험은 결국 뭘 한다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도 그것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별것도 아닌데 난 죽겠대. 맨날 막 얼굴에 맨날 죽겠다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시험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시험이 결국 마귀의 시험,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에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큰 시험을 당했죠. 근데 예수님도 시험 당한 것도 시험 당하지만 우리가 똑같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었었다니까요. 뭐가 힘들었다고요? 마음이 힘들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아들이잖아요. 다르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가 돼?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마음이 막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상대적으로 에이 저거 갖고 힘들어.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한 일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결국 뭐냐면 주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한결같이 모든 일 우리와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다.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작은 그 시험을 가지고 그냥 눈꺼풀이 내려가고 이제 사람이 힘들고 마음이 들면 계속 잠만 자고 싶어. 내가 옛날에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마음이 힘들어서 막 잠자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에는 마음이 힘들면 그냥 자버렸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할 거 많은데도 하기가 싫어. 그냥 하기가 싫어.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다 똑같이고 똑같이 마음이 힘들어.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뭔 일생에 마음이 심심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많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이 힘들면 제일 좋은 게 뭐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요나가 배 밑에다가 잠자는 거죠. 잠자는 자야. 왜 자는 자빠져 자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걸 보여준 건 뭐냐면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아들 전이잖아요. 아들 되기 전이잖아요. 아들로서 주님이 나도 너희가 같이 한결 시험을 받지만 주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이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서 날만 어려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만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뭐 이기고 그랬지 뭘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첫 번째 하는 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야, 나도 그랬어 나도 다 알아. 너희들이 당하는 거 육신을 입고 당하는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 설교할 때 제자한테 엄청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랬잖아요. 제가 다 나를 버리리라 보면서 예수님이 결코 베드로 너 맞아 안 그랬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그 상황에서 잠자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시 동안도 깨알 수 없겠냐?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냐? 이 나쁜 놈들아! 안 그러셨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앞으로.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다. 그 은혜의 보좌 위에 보통 시은자라 시은자 속죄제 법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말하면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착각하면 그래 예수님도 우리 같이 시험을 당했으니까 한결같이 시험을 당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양해해 주시겠지. 알겠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거기서 끝나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은 뭐예요? 그때마다 막시마 가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신앙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십자가 신앙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면서 나가면서 죄질 계획을 죄질 생각을 하는데 죄질 생각을 기도 끝나면서 아무리 그냥 나가면 기도 끝나면서 그게 십자가네. 그게 십자가네. 기도 끝나면서 오늘 막 회개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이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벌써 또 이제 가서 이제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그게 뭔 은혜예요, 그게. 시은자에는 그 속죄소에는 사실 속죄는 영원한 성령 한 번에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진짜 은혜의 실체는 뭐예요? 생명이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한댔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일을 말하리라.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 생명을 받은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똑같이 가서 죽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젊었을 때가 언제예요? 할례를 통하여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동네 사람 다 뛴다고 해도 주님 볼 땐 젊었을 때 베드로 모습이에요. 늙어서는 남에게 띠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데려갈 것이다. 남이 누구예요? 겉으로 볼 땐 로마 군인 같지만 로마 군인이 아니죠. 성령이시죠.
아니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남이 떠밀었습니까 사람이?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님을 이끈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그게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일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네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네 스스로 내 일을 하더래. 그거 하나님이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결국 베드로가 아들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는 십자가에 우리가 들리는 그 전에는 이야기 거꾸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요. 이기잖아요. 응?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겠어요. 잠시 우리도 순간순간 마음이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뭘.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거기에 매여서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 이걸 이기려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거룩해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를 들어서 막 죽게 됐던 그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거룩이라고.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제는 날마다 어떤 형편만 할지도 이기는 삶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마음을 예수님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